여러분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의 상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길거리에서 자신의 창과 방패를 팔기 위해서 지나간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창은 예리해서 어떤 방패든지 간에 다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러면서 방패를 들고서는 여러분 이 방패는 너무나 튼튼해서 어떤 창으로도 뚫지 못하는 방패입니다. 라면서 창과 방패를 선진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행인이 묻기를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이 가진 창으로 당신의 그 방패를 찌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상인은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겠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이 아무거나 다 뚫을 수 있다고 하고 또 방패는 아무 것이나 다 막을 수 있다고 하니 사실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린 이와 같은 경우를 흔히 모순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각 마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만큼 많은 어려움과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제자들을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뱀과 비둘기라고 하는 정반대의 동물을 예로 드시면서 너희가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보신 마태복음 10장의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어쩌면 대단히 모순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어떤 그 동물의 특성을 지칭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너희가 그냥 뱀과 같아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 그냥 뱀과 같이 되면 되는데 사실 이 뱀과 비둘기는 정반대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뱀과 비둘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관계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둘기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화와 어떤 순결의 그런 상징으로 흔히 떠올리는 그런 동물이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의미를 알고 있는가? 뱀은 성경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 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요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를요. 뱀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강교하다. 이 강교하다는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와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는 간사하다, 교활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신중하다, 슬기롭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에 기록된 이 언급되어져 있는 뱀이라고 하는 것은 간사하고 교활한 그런 동물로 그런 짐승으로 하와를 꿰어서 그를 말미암아서 범죄하도록 만든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이 동물이자 짐승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워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뱀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의 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지혜와 어떤 그런 이 신중함의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과거의 애굽 사람들은 이 뱀을 지혜의 존재로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뱀은 애굽 사람들은 뱀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떤 지혜를 상징하는 것처럼 여겼고요.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이 뱀을 보았을 때 이 뱀은요 파충류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어떤 지능이 있어서요 또 위기를 감지하게 되었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난 데 있어서 대단히 어떤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비둘기와 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 상극과도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바로 이 뱀과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이 두 특성을 모두 다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이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정말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고 때로는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한쪽만 한 것이 아니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뱀과 비둘기가 가진 이 속성을 따라서 우리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이 두 가지 함께 병행하는 그러한 신앙이 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뱀의 지혜만 있고 비둘기의 순결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반대로 비둘기의 순결함만 있고 뱀의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뱀의 지혜만 있고 비둘기의 순결함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소위 잔머리의 신앙이 되고 말 것이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나 계산적이고 절대 자신은 어떻게 하든 간에 손해를 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며 철저하게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손해를 보고 때론 앞뒤를 가리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그런 이들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하면 엄청난 손해를 볼 텐데 저렇게 하면 엄청나게 많이 힘이 들 텐데 왜 저렇게 할까? 뱀의 지혜만 있고 비둘기의 순결함이 없는 사람은 이와 같이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뱀의 지혜만 있는 사람, 뱀의 지혜만 있는 신앙은 결코 그 신앙이 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후에는 그 신앙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똑똑한 것처럼 혼자 마치 지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참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만 있고 비둘기가 없는 신앙은 그에겐 절대적인 그런 어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신앙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여기가 좋다고 하면 또 여기 확 휩쓸리고 또 저희가 좋다고 한다면 저기 확 휩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또 거기 확 휩쓸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약삭빠르고 겉으로 봤을 때 그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결국은 망하고 마는 그런 자리에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시편 1편 4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뱀과 같이 지혜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 뱀과 같이 그 지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 악인과 같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그 의인과는 다르게 그와 반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 은혜와 같이 뱀과 같은 지혜만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너무 머리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묵묵히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반대로요, 우리에게 비둘기만 있고 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비둘기의 순결함은 있는데 뱀의 지혜가 없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해서 순결과 순수함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유난히 잘 속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잘 속는 애 보면 물론 그 마음이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면 금방 그 말을 쉽게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왜 속겠습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금방 속아 넘어가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 이단들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원수마귀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이와 같이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냥 그 마음이 너무 순수해서 그냥 그 마음이 너무나 순수해서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 거짓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을 여과 없이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순수한 것과는 사실 별개이지 않습니까? 그냥 마냥 순수하다고 해서 마냥 순진하다고 해서 그것만이 곧 능사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순결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순수하고 순결함만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의 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 지혜가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그냥 나는 그냥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돼. 오늘 그런 생각으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지금 세상의 지금 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 이 어떻게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는지 그냥 우리가 그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그냥 순진하게 그냥 순수하게 있으면 돼. 그것만이 과연 우리에게 능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와 같은 그 반기독교적인 정책과 사조에 맞서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참으로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세상은 우리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 결코 사실은 기독교를 세상이 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듯이 예전에 코로나가 확산될 때에도 여러분 이 대중매체를 보게 되면요, 정말 이때다 하고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편향적이고 악의적인 그런 이 방송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기독교에 관해서 적대적인 그런 세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더 의도적이고 더 악의적으로 기독교와 교회를 비방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더욱더 이제 적극적인 제도와 또 언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국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요, 교회 폐쇄법을 발의하려고 했다가 70명이 넘는 그런 이 의원들이요, 그것에 찬성을 해서 그것을 발의하려 했다가 반발에 붙여서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법으로 교회를 폐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동조한 이 국회의원들이 70명이 넘는 그런 자들이 이 교회 폐쇄를 하는 일에 함께 동참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바로 이와 같은 시대에 바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바르게 서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충고하는 것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과 결을 달리하는 처음부터 반기독교적이고 악의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세력들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순진하게 무방비 상태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우리는 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냥 너희가 비둘기같이 그냥 순결하기만 하면 돼. 너희가 비둘기같이 그냥 순수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뱀같이 지러워야 된다.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고 말하면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이처럼 믿는 자들을, 전도자들을 해하려고 하는 이리와 같은 그런 세력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얼마나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정말 세상이 얼마나 편향적이고 얼마나 악의적으로 교회와 우리 믿는 자를 대하는지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어떤 TV 프로를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TV 프로 보면 이 기독교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TV 방송이 나온 거 보면 거의 10이면 9 이상은 다 부정적인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떤 기독교의 어떤 문제점, 어떤 교회가 어떤 문제점, 대부분 TV에 나오는 여러분 내용 보게 되면 유난히 여러분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내용이 줄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타종교는 어떻습니까? 타종교는 굉장히 미화해서 굉장히 아름답고 선한 그런 모습처럼 타 종교에 대해서는 미화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인물이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에 관해서 기독교가 이러쿵 저러쿵 나름대로 자기 어떤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든요, 기독교는 예수는 신의 아들로 그 생각하게 된 것이 사람들이 고대부터 내려오던 그런 신화를 혼합해서 이것을 신격화한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것을 신화라고, 그런 내용들을요 그 TV에서 방송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그대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냥 사람이라고, 그냥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뛰어난 그런 한 사람이었지 신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고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들 이후에 그것을 신격화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방송을 보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생각,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런 종교가 있는데요 단 한 번도 어떤 다른 종교에 관해서 이 다른 종교, 예를 들어서 뭐 불교나 어떤 뭐 다른 이슬람이나 그런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그 종교의 어떤 근본에 관해서 부정하는 그런 방송을 한 번도 우리는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난히 기독교에 관해서는 이런저런 그런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기독교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마치 어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종교인 것처럼 폄훼하는 그런 우리는 방송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그냥 보면서도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날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신앙에 관해서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발언할 수 있고 매도하는 그런 우리가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지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모두가 다 다분히 의도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가 편협적이거나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가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엄연한 현실이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있었던 일이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것만이 능사일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 여러분, 그것에 관해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대처하고 바르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런 자세와 그런 준비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질 것이 무엇입니까?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당함과 편파적인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지혜롭게 그것을 일단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앞두고 너희가 참으로 세상이 이와 같을 것이니 너희가 무엇보다도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너희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부당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느냐,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를 크게 흔들고 있는 신천지라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같은 우리 그런 이단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악한 집단이냐? 왜 이들이 이렇게 나쁜 그런 집단이냐?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만요, 그 가운데서도 이들은 가장 거짓말을 잘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단들은요, 그냥 자기들이 어떤 주장, 자기들이 어떤 믿는 그 신앙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끌어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이단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들은 거짓말을 너무나 잘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도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새신자인 것처럼 교회 안에 침투해서 처음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렇게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뒤로는요, 온갖 모략과 속임수로 주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신천지로 끌어들이고 교회를 무너뜨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철저하게 자신들의 그 신분을 숨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거짓을 이야기할 때 분별력이 없으면 다 결국 그들의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이단에 빠지게 되면, 이와 같이 이단에 속한 자들에게는 결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구원이 이런 참된 지혜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실컷 여러분 열심히 믿었는데, 실컷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한다면 이단에 빠진 자들, 이단에 속한 자들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 것입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이단에 빠지게 되느냐? 결국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순수하고 아무리 순결하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게 되면 정말 순수한 사람들, 정말 순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참 너무나 많은 이단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처럼 참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정말 이리가 득실득실하다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사방에서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 원수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참으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은요, 너무나 사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순진하게 그냥 이렇게까지 하겠어, 저들이 그냥 저렇게까지 하겠어, 그냥 우리는 순진하게 그냥 그럴 것이다, 설마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설마 저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그렇게 우리는 순진하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 목적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거짓말도 어떠한 악한 일도 서슴지 않으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며 거짓과 실수가 가득한 이 원수 마귀들이 가득한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이기기 위해서는 비둘기 같은 순수함만 가지고는, 그 순결함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뱀 같은 지혜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세력은 너무나 강교해서 그 꾸미는 일들을 보게 되면 그 치밀함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신 말씀과도 같이 당연히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까지 다 내어주고 내 신앙까지 다 포기하면서 무조건 사랑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진리까지 내어주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반기독교적인 여러분 동성애라든지 그 같은 일들 간에서 그것을 여러분 지지하거나 사랑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타 종교와 손을 잡는 그런 일들이 빌비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그런 일에 관해서도 그냥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다 용납하고 다 수용하고 다 품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랑이냐? 어떻게 한 것이 사랑이냐?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이냐?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무조건적인 사랑을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꼭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요, 분명한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까지 내어주면서 무분별하게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내 신앙까지 다 잃어버리고 내 신앙까지 다 까먹으면서 여러분, 과연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혜가 없으면, 뱀과 같은 지혜가 없으면 그것이 마치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그 믿음과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그만큼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위협이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참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지혜를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때로는 어떤 때에는 정말 순결함으로 그 순수함으로 한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또 우리가 품어줘야 할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정말 뱀과 같이 또 우리가 정말 이 비둘기 같이 이것을 참으로 서로 조화롭게 하는 것은 참 여러분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뱀과 같이 지혜롭고 어떻게 하면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을까? 어떤 때는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어떨 때는 절대로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어떤 때는 이것을 책망하고 어떤 때는 이것을 품어줘야 하는가? 어떤 때는 가야 하고 어떤 때는 가지 말아야 하는가? 어떤 때는 이 말을 하고 어떤 때는 이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사실 여러분, 어떤 것 하나 사실 우리에게 쉬운 것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하나가 내 신앙을 좌우하고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생명을 좌우한 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지혜와 순결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같이 참으로 너희를 보낸 것이 마치 참으로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하신 그 말씀같이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혜가 아니라 정말 뱀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순결함이 없는 지혜는 결국 교만하게 되고 교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가 없는 순결함만 있을 때에는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되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였다면 때로 우리가 지혜롭게, 또한 우리가 어려움과 박해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와 순결함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느 한쪽만 치우치고 어느 한쪽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참으로 너무나 악한 세상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그 당시보다도 더 악하고 폐역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만으로도 안 되고 순결함만 가지고도 안 되고 바로 이 지혜와 순결함,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뱀같이 지혜롭고 어떻게 하면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지혜와 순결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과 함께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워낙인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가 참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오늘 이 말씀과도 같이요, 오늘 저는 모두가 이 지혜를 가지고 오늘 이 순결함으로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는 모두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